자, 이제 종교개혁 특강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1518년에 로마는 루터에게 이단으로 이제 정죄 판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레오 10세란 말이에요. 레오 10세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레오 10세가 이제 루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루터를 좀 설득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정신이 좀 나갔나 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 교황청은 루터의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좀 얼르고 달래면은 조용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황 레오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처를 안 하다가 점점 독일의 그 종교개혁 상황이 로마 천주교를 위협하는 상황이 오니까 당시 로마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독일 그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칼 5세에게 루터를 화형시켜라. 이단자는 화형시키는 게 그 당시 중세법이니까 화형시켜라 했는데, 이 칼 5세는 좀 유순한 카톨릭 교도였어요. 유순한,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온건한 성향이 있어요. 만약에 칼 5세가 굉장히 완고한 카톨릭 교도였다면 루터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참 감사하게도 좀 온건한 사람, 온건한.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루터를 그냥 잘 설득해서 그 루터가 주장한 거 처리하고 루터가 쓴 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루터가 그 보름스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그 루터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주여,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상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양심이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그 보름스 국회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한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나는 내가 깨닫고 내가 말씀으로 깨닫은 이 진리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 내 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날 죽이든 말든 나는 이게 진리다. 이게 분명히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강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루터는 화형 선고를 받았지만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선제 프리드리히를 통해서 루터를 중간에 납치해갖고 자기 성으로 끌고 갔어요. 데려가서 그 성 안에서 보호했어요. 한 2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루터가 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어로. 루터가 거기서. 그러니까 루터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프리드리히가 루터가 저렇게 놔두면 암살을 당하거나 죽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루터를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보호했어요. 그리고 이제 루터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국 그가 그 이후에 한 25년 동안 종교 개혁을 참 잘 이끌고, 또 감사하게도 루터 이후에 또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존 칼빈이죠. 존 칼빈이 나왔어요. 만약에 칼빈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제가 볼 때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할 거예요. 분명히 미흡합니다. 더 시간이 흐지부지하다가 글쎄 로마 카톨릭에게 루터교가 흡수되지 않았을까, 종교개혁의 많은 세력들이 흡수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루터와 칼빈 사이에는 30년, 한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나팔을 시원하게 딱 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을 훨씬 더 세심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칼빈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비해 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종교개혁을 더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잘 다듬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장로교 정치 체제, 제네바에서 정치 체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훨씬 더 아주 정확하고 근거 있게
뿌리를 딱 체계를 잡아놓은 사람이 루터란 칼빈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칼빈은 좀 후대 이제 좀 나중에 좀 다루고 루터는 그의 동료 멜랑톤이나 칼트스타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될 때 루터와 가까이 그 루터 있던 그 수도사들이 또 루터의 영향을 받은 더 젊은 친구들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루터의 종교 개혁을 퍼뜨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도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정당하다는 걸 이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사실은 활동한 것보다 루터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 동료나 그의 제자들이 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이 당시에 전 유럽으로 또 독일 내에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요인은 루터의 활동도 중요했겠지만 루터를 도왔던 동역자들 그와 함께했던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더 그냥 과격하게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루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하기도 했죠. 그게 나중에 이제 독일 농민 혁명으로 이제 발전하죠. 자,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그 유럽의 정치 상황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치 상황도 그랬지만 독일의 정치적인 상황도 상당히 유리하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 천주교에 대한 반감, 적대감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그런 게 심했고 또 굉장히 그 어떻게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좀 독립적으로 그들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심하고 있던 차인데 때마침 루터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를 딱 드러내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로마에게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그것을 발견하고 한편에서는 루터를 돕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영주들, 이 프리드리히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지한 거예요. 지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은 루터교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버려요. 근데 로마는 그걸 굉장히 반대했죠. 로마는 그걸 루터 교도들을 막아라. 그걸 빨리 저들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도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이미 벌써 마음을 빼앗긴 영주들,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은 루터 쪽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로 발전합니까? 나중에 30년 전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30년 동안 그 30년 전쟁은 결국 종교개혁과 로마 카톨릭과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둘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누냐. 루터를 지지하는 거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정치가들 그다음에 여전히 카톨릭을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맞붙어갖고 전쟁이 난 게 30년 전쟁이에요. 3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한 지역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다. 예를 들면 이 문정동을 다스리는 사람이 카톨릭이다 그러면 그 문정동 사람들은 다 카톨릭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뭐 개신교도다, 루터교도다 그러면은 루터교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루터의 영향이 또 특별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 독일과 이 북유럽은 루터 교도들이 많아요. 같은 개신교이지만은 루터의 종교 개혁의 원리를 가지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루터 교도들이에요. 그러나 이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더 지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혁주의, 또 다른 말 이제 흔히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의 지도를 분포를 보면은 루터 교도들은 독일 북부와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이쪽, 이 북유럽의 일부 그쪽이 이제 루터 교도들이 강하게 활동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뭐 그외 뭐 나머지 지역, 서유럽은 다 칼빈주의가,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도 사실은 동유럽도 칼빈주의가 거의 다 이렇게 퍼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에, 루터 종교 개혁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루터는 철저하게 그 카톨릭에게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카톨릭의 의식과 그 카톨릭의 그 성만찬 교리도 마찬가지고 카톨릭에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루터가 왜 우리가 위대한 종교개혁자냐? 루터는 이신칭의 즉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도가 기독교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행위를 통한 성사, 행위, 자기의 선행, 공로를 통한 카톨릭의 그 기독교 형태를 루터는 단호하게 어때요? 개혁. 이건 아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신칭이 이 하나의 교리를 주장한 것만 해도 루터의 그 공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거예요. 아주 큰 겁니다. 그리고 또 루터는 루터 자체가 루터교 세력을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 루터교를 하나 따로 만들죠. 그래서 루터교는 철저하게 루터가 가르친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개혁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루터교도들이 이 칼빈의 그 개혁주의 교리를 또 좀 거부한 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루터라는 따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루터는 무엇보다도 루터 자신이 일단은 처음에는 카톨릭을 벗어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개혁을 철저히 못한 것 같아요. 자기는 다시 이제 로마 천주교가 어느 정도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면 여전히 카톨릭 내에서 신부로 사제로 있고 싶었는데 일단 카톨릭에서 단호하게 거부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따로 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지지 세력들하고.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이 종교 개혁을 하는지도 모르고 종교 개혁의 사역을 한 사람이고, 칼빈 같은 분은 어때요? 자기가 종교 개혁을 하는지를 알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났어요. 이 차이가. 우리가 루터에게 반드시 본받아야 할 점이 뭐냐? 루터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보름스 국회에서 사실은 레오는 이미 만약에 하여튼 루터가 철회를 하지 않으면 루터를 그 자리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완전히 아주 저 이단자를 화형에 처해서 아주 그냥 그 이단의 그 씨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아주 레오 10세가 아주 그냥 속으로 막 이를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루터는 자기를 향한 그 적대적인 그 당시의 모든 그 반대 세력들을 루터는 단호하게 홀로 맞서 싸워 이긴 거예요. 루터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어떤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군사적인 힘도 뭐 없는데 뭐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이 루터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다고 루터에게 뭐 경제적인 당연히 없죠. 루터는 사실 홀로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루터는 정말 그 루터의 그 보름스 국회의 그 자리에 그 그림도 있죠. 그 주변에 추기경들, 영주들, 왕들,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이 그냥 삥 둘러 앉아 있는 그 사이에 유일하게 루터는 홀로 나는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믿지 않습니다. 나는 저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는 루터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왜 유사교육 개혁주의자들을 욕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루터의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자가 얼마나 소리칠 게 많습니까? 얼마나 나팔 불 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그런 거를 누가 그런 거 뭐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단 내에서 뭐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러면서 맨날 뭐 세미나 할 때 뭐 칼빈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말은 뻔질나게 잘해요. 용기가 없어요, 용기. 뭔가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교단에서 돌아서고, 딱 돌아서야지. 그냥 거기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배척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그런 인간들이 무슨 개혁주의를 합니까? 그런 인간들이. 교회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은 드러나요. 진짜 이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이 생명을 내걸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애를 썼는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편하게 앉아갖고 개혁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나 잘하지. 그들이 자기들의 교단의 배도와 배교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역을 돌아서기나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전혀. 똑같이 신복음주의하고 똑같이 그냥 그런 형태로 가면서 교회의 성장이나 이루려고 그냥 거기에 그냥 빌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유사교육자들은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에 이제 칼빈을 보면 알겠지만 칼빈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는 이미 로마 카톨릭이 불태워 죽일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각오하고 거기에 뛰어들었지.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모든 걸 잃을 각오를 전혀 상하지도 않고 개혁을 그 당시에는 그런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받아들이려면은 일반 평신도들, 일반 신자들도 카톨릭 교도들도 개신교를 받아들이려면은 완전히 배척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개신교로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랑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종교개혁의 신앙을 지킨다고 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느 시대건 그 시대에 이 교회 개혁, 진리와 상반되는 요소들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어때요? 잘못된 거, 진리에 맞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것,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교회와 사역이 신앙이 어때요? 단호하게 돌아서고 안 되면 독자적으로라도 해서 바른 개혁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백날 천날 가봐 그 개혁이 되나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런 개혁주의적인 생각과 실제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유사 개혁주의자들은 말로만 맨날 말로만 떠들어 말로만 칼빈이 어떻게 했다 루터가 어떻게 했다. 아니 칼빈 루터는 이미 저 몇백 년이래 죽은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잘 있는 분이니까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걸 좀 따지자 이거를. 근데 개혁교회들은 보면요 항상 보면 뒷북 잘 쳐요. 그 카톨릭과의 그 연합운동, WCC, 관상기도, 두나기, 알파고스 이런 거에 대해서 카톨릭 개혁 우리 개혁교회들이 유사 개혁교회들이 그런 거 제대로 다루냐 이거 그것도 못 다룹니다. 그것도 다 한참 시간 지난 뒤에지. 시간 지난 뒤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잘못된 것들이 오염되지 않게 그런 걸 단호하게 그걸 드러내고 나팔을 불고 경고하고 바른 진리로 돌아오도록 이게 우리 개혁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런 거는 전혀 못하면서 맨날 그 옛날 무덤이나 파헤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글을 읽던 루터의 글을 읽던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은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게 오늘날 우리 그대로 해야 될 것들 그대로 해야 될 것들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어떤 과거의 그 추억에 파묻혀 갖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개혁, 이 개혁자들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성경적이고 올바른 신약 그 사도들의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교회로 세우느냐,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이거를 고민해야지.
이런 건 다 내버려 두고 뭐 옛날 그저 책이나 뒤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게 죽은 정통이에요. 죽은 정통. 개혁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고 예배부터 개혁을 시켜야죠. 찬송가도 개혁시키고 모든 걸 자꾸 개혁,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똑같은 형식으로 추구한다면 무슨 교회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루터의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볼 땐 낭만적이고 꽤 멋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루터는, 그리고 평생토록 루터는 가톨릭 교도들한테 모함을 받고 암살의 위협을 당하고 루터의 책은 불태워 없어지고 그런 수모를 평생 루터는 아주 당했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개혁자들과 오늘날 개혁자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저 개혁이나 떠들고 얼마나 우리가 이거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사 개혁교회들은 진짜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 교단에서 자기들 소속한 교단에서 다 나와야 돼요. 거기서 뭐 하나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교회를 딱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예배 요소, 교회 내 모든 목회 요소에서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개혁을 뭘 하겠다고 해야지. 그런 걸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무슨 개혁이 됩니까?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 안 되잖아요. 딱 봐요. 안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 뭐 벤도피리탄을 자꾸 뭐 비방하는 거 보면은 나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뭐 제대로 하면서 비방하면 내가 수긍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특강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 시대 못지않게 더 사실 교회가 어지러워요. 더 혼란스럽고 더 어지럽고 더 많은 반개혁적인 요소와 세력들이 사방 천재를 지금 뒤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혁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상하게 보지 여러분을 정상적으로 보질 않아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감안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구나. 이질적이 되었구나. 정통에서 정말 벗어난 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도 단호하게 기독교는 이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은 이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성경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해도 떠들지 마세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그 주장은 하나 들을 가치도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 잘 좀 조언들하고 깊이 서로 연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을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에 꾸준하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좀 토의할 때 좀 많이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네 번째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 개혁자들이 단순히 수백 년 전에 이미 지나간 역사의 과거가 아니라 이들이 가르치고 이들이 주장했던 게 지금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교회들이 빨리 깨닫고 알게 하셔서 옛 것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보물을 캐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특별히 우리 선민교회와 우리 선민교회 가는 여러 사역들을 앞으로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의 교회 개혁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